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브보다 성탄절이 더 기쁘십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텐션이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다 보니까 뒤에 이렇게 의자까지 놓고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자리가 조금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늦게 오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과 성탄절이 이렇게 연달아 있으니까는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주제를 바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다림이었죠. 예,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일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방학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림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예, 행복해요. 예. 우리 어른들도 이런 피드백을 좀 본받으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고서 마음이 완악하셔가지고서. 예.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방학이 다 끝나가고 이제 개학을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괴롭고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천국의 소망,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인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날인 거예요. 즉 초림 예수에 대한 감사와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 예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재림 예수, 이제 곧 다시 오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난주도 아니고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싸늘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날려버리면서 어제 말씀도 함께 날려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너스 문제.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어디요? 동방 누굽니까? 자, 요거 오늘 몇 개 뿌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동방 박사들 어디서 온 겁니까? 동방에서 온 거예요. 이거 이따 찾아가십시오. 자, 보너스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 이거 보너스 문제예요. 자, 정말로 동방 박사들은
서방에서 오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중에서도 어디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동방은 바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정확하게 바로 이 코스 동방에서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간 이력이 동일한 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했던 그 이력이 있어요. 그게 에스라서 7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동일한 상품 맞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가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착을 언제 했느냐?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4개월이 아니라 꽉 찬 4개월이에요. 꽉 찬 4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주섬주섬 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전에 이들은 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무려 4개월 동안 오로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만 생각하면서 끝없이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예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평탄했을까요? 전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도적과 강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또 밤에는 뚝 떨어진 기온, 그리고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가기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여정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지금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는 길은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고생스러웠겠지만 이들 안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었다라고, 보통 사람들 같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도중에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에이, 힘들어서 못 가겠다.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 걸. 에이, 나 그냥 다시 돌아갈래. 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이 있었고 또 내가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고단해도 끝까지 그 고난의 행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이 4개월간의 여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 박사들의 여정과 같이 우리의 삶이 편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위험적 요소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동방 박사의 그 여정과 같이 우리도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초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입니까? 재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 그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은요, 비단 이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 그냥 무작정 막 열심히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들은 그 광야 속에서 정확한 길,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4개월 동안 걸어가는 길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들은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어디라 그랬어요? 광활한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한가운데 섰을 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광야란 사막에서 이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결국은 방향을 잡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어떻게 이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자, 무언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누굽니까? 정필자 권사님. 예, 이따 이거 하나 또 받아가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던 인도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별이었죠.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바로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의 갈 길과 방향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동방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와 사막길에서 우리가 막 그냥 열심만 가지고 무작정 간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방향을 인도했던 것이 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순례자의 길에 방향을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별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하나 걸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 누구예요? 이쪽 말씀 누가 크게 늦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별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에다가 별을 그려 넣으세요. 빨간 별을 꼭 그려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인도하는 별이구나를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또 그분께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별과 같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서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 이런 모든 너무나도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각각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경우의 수들이 수십만 수백만 가지일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성경이 다 예시로 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롯데월드를 가는데, 내가 롯데월드를 갈 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느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성경이 그것을 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우리 새 영광교회에 우리 한 식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새 영광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게 될 때에 성경에 써 있었습니까? 새 영광교회로 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성경이 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그냥 참고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하는데, 성경이 안내자이기는 하나 완벽한 안내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완전한 안내자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성경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안내받을 수는 있지만, 내비게이션처럼 삶의 상황, 구체적인 상황마다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직진, 중간중간에 어디에 샛길이 있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구체적인 인생의 지도를 안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그 길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덜 걸릴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길을 비교적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장애물을 통과하며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만 놓치지 않고 간다면 별만으로도 목적지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냐, 더 나쁜 길로 가냐, 또는 더 고생하고 가냐, 좀 덜 고생하고 가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다시 동방박사들의 현장으로 또 가볼게요. 자, 동방박사들도요 4개월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구장창 별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인도하고, 잘 오나 안 오나 잘 별이 막 감시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팔로우 미를 외치면서 이들을 이끌고 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움직였던 시간은 정작 낮 시간이에요. 그렇죠? 낮에 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이거는 선물 안 줘요. 낮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서 인도함을 받고서 갔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밤에 별을 보고 그 별의 방향과 이동 경로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계산해 두었다가, 그 이동 경로를 기억해 두었다가
낮에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이 별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할 정도는 매일 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 보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 별을 굉장히 지금 오래간만에 보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들의 눈에서 별이 사라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별이라는 것이 방향만 안내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길을 인도하지 않고 때로는 별이 있다가 없다가도 이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갔을까요? 자, 그 답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읽어드렸던 에스라서 7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에스라서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여기서 이거 또 하나 문제예요. 자,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을 통하여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안내했다고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안내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전혀 막 반대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조정해 주시고 다른 길로 갔을 때는 다시금 그들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선한 손길이 하시는 일, 이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때로는 힘이 들면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도적과 같은 강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하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 그것이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나침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때로는 우리의 교만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방해로, 누군가의 속임수로,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던 우리의 시선 이탈을 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시선이 중요하다. 시선 이탈은 뭘로 간다고요? 목적 이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선이 이탈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잡고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속임수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별과 같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 아멘 할 수 있죠? 자, 아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배우세요, 어른들. 예,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나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 즉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금찬기와 같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예요. 뭡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 나신 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 또한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삶의 끝에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가치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만 붙잡고 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타협하지 않고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끝까지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큐티와 금찬기예요.
그렇죠?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이 두 기둥을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하게 세워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삶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벨트라고 한다면 기도는 뭡니까? 안전 벨트인 거예요. 이 구원 벨트와 안전 벨트를 여러분 두 개를 딱 차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왜 큐티책을 그렇게 사라고 강요하냐, 왜 금창기를 나오라고 강요하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거 강요 안 하는데, 다 그냥 선택사항인데. 여러분, 나의 구원과 나의 안전이 어떻게 선택사항입니까? 그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구원과 안전, 말씀과 기도, 이거는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기본 옵션이에요. 추가금 없이 기본 옵션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요. 좋은 교회 만나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붙잡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2024년도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기쁨이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